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입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어, 오늘 하루도 또 주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하루, 주의 인도하심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여러분,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편애가 만들어낸 비극이 시작되죠. 멀리서 양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형들이 저 멀리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가서 안위가 어떠한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잘 지내고 있는지 돌아와서 아버지 얘기해 주라.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형제들을 살피기 위해서 찾아가죠. 물어물어 찾아가 보니 요셉이 오는 걸 멀리서 형제들이 보고 죽이기를 꾀하죠. 그 마음속에 평상시에 있었던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미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채색 옷을 입혔다는 사건이 그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죠. 채색 옷은 아버지의 장자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11번째 아들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이미 11번째 아들이지만 사실은 그 위의 형제들은 레아의 아들들이거나 레아를 통해 난 아들들이거나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여종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이 더욱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늘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던 이들에게 채색 옷을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입혔던 사건은 아주 결정적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분노와 그런 적개심, 이제 죽이자 하는 마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그들이 서로
연합을 하여 합의를 하되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지금 칭찬의 말이 아니고 사실 비난하고 비아냥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여기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 거 볼 것이다. 이거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듣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 꿈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는 말이 궁금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비아냥대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큰 앞으로 일어날 수백 년의 역사에 요셉에게 주어진 이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형제들에게 필요한 꿈이 아니었고 사실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전체에게 있어서 요셉이 꾼 꿈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꿈이 그냥 개꿈이 아니고 이 민족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꿈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넣어도 그 꿈대로 되는지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모의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요 되게 재밌게 흘러가요. 그를 죽이자 그랬더니 이제 형제 맏아들 루벤이 야 죽이지 말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우리 구덩이에 던져 넣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다가 루벤이 없는 사이에 구덩이에 던져서 죽으면 우리하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 차라리 저 지나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저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자. 유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유다의 청에 의해서 사람들 이제 그 동생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그를 은 20세겔에 팔아 넘기죠. 이렇게 돼서 죽이자, 구덩이에 넣자, 아니다 팔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서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죽이자로 시작했다가 구덩이에 던져 넣자, 우리 팔자, 그리고 애굽 상인들이 끌고 가서 그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디에게 팔았다고 했어요?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게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얘기했던데 마침내 그들이 우연히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았을 뿐인데 그 상인들은 누구에게 또 팔아 넘겼습니까? 애굽에 가서 바로의 신하 티니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여러분 이게 자기들은 꿈이 되는지 어디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어떻게든지 박살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든지 이 꿈이 거짓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였다, 어떻게 자기 집단은 일어서 있고 우리 나머지는 다 절을 한다고 말하고 하늘의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막내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다 엎드려 절한단 말이냐. 다 무시했는데 야곱만이 이 마음에 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꿈을 박살내기 위해서, 이 꿈을 부인하기 위해서 죽이자, 구덩이에 넣자,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 완벽해 보였어요. 아니 애굽으로 멀리 떼놓고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이 꿈은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꿈을 이뤄가기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순간 그 노예상들, 상인들이 등장하고 그 상인들에게 은을 받고 팔고, 은을 받고 팔았는데 그가 또 보디발 장군의,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이 요셉을 팔아 넘김으로 형제들은 완벽하게 그의 꿈은 개꿈이다, 꿈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기 때문에 이 꿈이 거기서부터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겠죠.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썼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주변의 핍박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고자 모의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사건들이 누가 봐도 요셉 자신도, 그리고 그렇게 죽이고자 했거나 또 구덩이에 던져넣거나 은을 받고 팔아넘겼던 형들과 요셉 자신 양쪽 다 모두,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이것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그 상황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적개심을 가지고 채색 옷을 벗기고, 그 분노의 채색 옷이죠. 형제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눈치 없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은 사건은 형제들을 모두 불량케 하고 모두에게 분노의 마음을, 적개심을 가르쳐주는, 심어주는 아주 불합리한 사건이 된 것이죠.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양쪽 다 모두 완벽하게 요셉의 꿈이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 자신도 끝났다라고 고통스러웠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 넣었어요. 자, 죽이는 건 안 하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근데 이 구덩이가요, 물 한 모금 없고 먹을 게 없고 사람이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였어요. 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얼마나 애원했을까요? 살려달라고 말이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안위를 살피러 왔을 뿐인데, 먹을 것을 주러 왔을 뿐인데 요셉을 그렇게 학대하고 죽이자고 말하는 형제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르우벤과 유다가 죽이자는 말을 그냥 팔아넘기자로 유화를 써서 어떻게든지 형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넘긴 것으로 이제 아버지의 편애를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찢기고 거기다가 숫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 갖다 주면서, 혹시 이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십시오라고 거짓을 하죠.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눈이 이제 침침해짐을 보고 짐승의 가죽으로 에서의 털을 흉내내어 눈이 침침한 이삭이 에서라고 단정한 것과 같은 사건으로 채색 옷에다가 찢기고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이것이 당신이 아끼시는 요셉의 옷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보면 마치 이야기들이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또 속이잖아요. 이렇게 팔아 넘겨놓고는 채색 옷에다가 거기에다가 피를 묻혀놓고 짐승에게 당했다고 아버지를 또 속입니다. 야곱은 그때 수월로 내려간 것 같이 내가 아들을 따라 나도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모두 다 이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들도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할 만큼 아버지도 아들들 요셉 자신도 모두 이 꿈은 물 건너갔다, 끝났다, 개꿈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증오해서 그를 팔아넘긴 이 사건이
이 꿈을 이뤄가는 대서사의 출발점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아셨을까요? 하나님만 아셨죠. 하나님은 그 모든 적개심, 그런 분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내가 어디 두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비웃음을 철저하게, 그들이 하는 어떠한 행위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단초가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기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구덩이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미움과 증오의 가문을 나중에 어떻게 봉합하시냐면 이들을 다시 극적으로 요셉 앞에 무릎 꿇려서 그들이 극적으로 요셉과 상봉함을 통해서 죽이고자 했던 요셉의 도움을 받게 되고 꿈대로 그들은 결국 요셉 앞에 절을 하고 그 요셉 야곱의 일가 70명이 이제 애굽 땅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민족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융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꿈이 사라져가는 것 같고 나는 내 인생의 환경들은 끝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악행조차도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악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역전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또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행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꿈을 이뤄가시는 과정으로 만드셨습니다. 구덩이에서도 건지셨고 그들의 사망을 향한 죽이고자 하는 모의조차도 하나님은 역사의 큰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과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